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의 주님, 저희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예수님께서 벳zat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기 때문이죠. 팔이 비틀어진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온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그 다음은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순서대로 가질 않죠. 어떤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표를 하나 주죠. 대기표. 그런데 가보셨어요? 집에서만 집밥만 드시는구나. 가서 기다리면 순서가 되면 부르죠.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다가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면 음식을 갖다 주는데 평상시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그래서 좀 안 바쁠 때 갔더니 그때는 대기표가 없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별로인 거야. 왜 그런 걸까요? 기다리다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냥 주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왜 확장을 안 하는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대기표라도 있죠. 하지만 벳zat다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한 50명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늦어도 50번째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연못이 있고 그 곁에 주랑이 5개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꽉 매여 있겠죠. 한 사람 빠지면 또 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한 명이라면 50명이 있으면 50일 안에 다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1등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1등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더군다나 정말 느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걸고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 가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벳zat다에 와서 연못에 들어가길 바랬지만 자기 차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 희망마저 부여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망만이 확인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는 말합니다.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슬픈 말이죠.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다. 언제 차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쩌면 이 믿음은 눈을 가리워버린 거죠. 내가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벳zat다에 와서 연못을 휘젓는 존재는 천사였죠. 그 천사가 어떤 천사래요? 천사 이름이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그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천사죠? 라파엘 천사.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렇다면 천사의 존재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세상에 오는 거죠. 천사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일반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어떤 천사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사인 거죠. 반대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고유명사일 수 있지만 일반 명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 방해하는 자, 하느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있어서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스스로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야만 세상에 와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눈앞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일까요? 아니,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거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치유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맞게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시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믿음을 시험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죠. 어떤 일을 하죠? 네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벗겨내고 그를 들것에 실어서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치유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물이 출렁거릴 때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건강해지고 싶냐고 물었지 물에 처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셔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만 치유될 수 있다면 물이 출렁거릴 때 집어서 던져버리면 되죠. 그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니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호영하지 못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홍길동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근데 홍판성가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서자 출신이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그러죠. 호부호영을 호하노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그러니까 호부호영을 호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있겠느냐가 아니죠.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두고 있는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하느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느님이 저마다 달라요.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또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 그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명히 하느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어때요? 그런 가요 있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런 얘기하면 표정들이 다 이상해지시더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뭡니까?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죠. 너는 나의 태양, 너는 나의 운명. 안 하는구나. 이런 거 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너만 웃어준다면 나는 지금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하느님에 대한 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 안에 떠오르는 것. 인생 성kun 하나 있어야죠. 하나 정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시죠. 나는 착한 목자다. 뭔 얘기예요? 착한 목자, 그럼 나쁜 목자도 있죠. 착한 목자하고 나쁜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를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근데 이게 맞을 때는 괜찮은데 서로 안 맞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 아무리 내가 청해도 나에게 독이 된다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면서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바라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둘 다 빼고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돈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받고 싶으십니까? 왜요? 성령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얻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보실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기적의 힘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수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세상 두려울 게 없었죠. 내가 저분을 따르면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눈앞의 현실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슬프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이제는 겁이 나죠. 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라시 야시 말고 라시요. 라시. 예수님 죽이고 나서 누구도 죽이려고 했어요? 라시, 미스터 라자로. 왜요? 라자로가 살아났거든. 라자로가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무덤에 이미 묻혔는데 썩은 냄새까지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이거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라자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라자로도 죽여버리자. 라자로만 죽여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도 죽여버리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이런 슬픔도 크지만 자기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꼼짝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숨어 있는 거죠.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죠. 어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울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절망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놓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죠. 한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맥을 잡은 거죠. 지금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는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뭘 주십니까? 1번 돈. 야, 지금 니네들이 많이 두렵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3조 정도 줄게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성.
자꾸 여러분에게 대답하라고 제가 성화할 겁니다. 계속 대답하라고 성화할 거예요. 자, 하느님 안에 머문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성인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성인들은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성인?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시도록 종용하고 성화할 겁니다. 자, 하느님 안에 머문다를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죠? 성화. 똑똑하시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거다. 그럼 내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머무시면서 우리를 자꾸 뭐 하세요? 답 똑같아요. 우리를 성화시키죠.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신다?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 거예요? 당신의 호흡, 하느님의 호흡,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이제 숨어있지 않죠. 완전히 드러나게 활동합니다. 그래도 유다인들은 건드리지 못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를 스쳐 지나가길 바랬어요. 왜?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나를 스쳐 지나간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구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많았죠? 손을 댄 사람들이 모두 치유됩니다. 우리는 하여라는 여인 하나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손을 댄 사람 모두 과연 치유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기적의 힘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로부터? 베드로에게로부터도 그 기적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일이 망쳐지고 일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잖아요.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훨씬 넘게 먹이셨죠. 남은 것만 12광주에 가득 찼다. 빵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겼고 무엇을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또 뭘 주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뭘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 이 평화는 하느님께 믿음을 줄 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로운데 어떻게 두렵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2개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반된 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죠. 평화가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겁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분노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왜? 그분이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시죠. 그럼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나중에는 공동체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이 내 안에 한 번에 일어나길 바라죠. 하느님 믿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또 걱정이 사라지고 이럴 것 같죠? 이건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누구의 방식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이 주시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우울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삶에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힘이 조금 생기잖아요. 얼마만큼만 살아가면 돼요? 그 힘만큼만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일이 되는구나 하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무조건 2개는 주십니다. 주일 미사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2개는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느님의 평화. 또 하나는 뭐죠? 하느님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받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잠가놓고 있어도 그분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믿으십시오. 들리는 만큼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돼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십니다. 걱정되거나 두려울 때, 내 안에 평화가 없을 때 잠시 멈추세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미사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살아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지금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